오늘 본문은 이제 보통 가라지 비유 그렇게 제목이 붙여진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 농부가 자신의 밭에다가 씨를 뿌렸습니다. 여기 오늘 성경 본문에 제 밭에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자기 소유로서 경작하는 밭 그 한 부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최고 좋은 밭에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 감자일 수도 있고 고구마일 수도 있고 또 보리일 수도 있고 밀일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밀을 심는 거죠. 밀. 밭에다가 밀을 쫙 뿌립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이제 주인의 말을 듣고 밀을 심고 그리고는 와서 잠을 잡니다. 여기 잠을 잘 때 원수들이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는 거예요.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이 농부들이 무슨 농땡이를 친 것이 아니고 하루 종일 정말 고단하게 일했다는 뜻입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정직과 성실로 그 일을 마무리 지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그 농부들이 와서 잠을 잘 때 다시 말하면 이제 씨가 심겨지면 자동적으로 거기서 이제 발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싹이 돋고 줄기가 올라오고 이파리가 나고 꽃이 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밭에다가 원수가 가라지 씨도 뿌리고 갔다는 겁니다. 씨는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대로 마태복음은 천국복음이라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수가 뿌린 가라지는 뭐겠어요? 이것은 바로 사단의 말입니다. 원수, 사탄의 말이라 할 수 있어요. 자, 문제는 여기에 있는데 이 가라지가 사실 보리와 똑같이 생겼다는 게 문제입니다. 잘 구분이 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논에 벼를 심죠? 그럼 논에 벼와 똑같이 생긴 식물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피라 그래요. 피. 근데 피는 벼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일반인들은 구분할 수가 없어요. 농업 전문인들만 그 논에 있는 피를 보고 이거 피구나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가라지라고 했지만 일반적으로 이 가라지를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느냐면 독보리라 그래요. 독보리. 예. 독보리는 강아지 풀과에 소속한 풀인데 독맥 또는 독보리라 불려진다고 하는 겁니다. 원래 학명은 독보리인데요. 이는 포화폴과 식물 중에서 유일하게 독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독보리는 자랄 때는 보리랑 똑같이 생겼어요. 논의 벼와 이 피가 똑같이 생긴 것처럼 밭에 보리와 이 독보리는 그 줄기, 대공이죠. 줄기 대공하고 이파리가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게 보리인지 어떤 게 독보리인지를 구분해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농업 전문가, 농부들은 딱 보면 알아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농부들은 벼와 피를 한눈에 구분할 수 있고요. 보리와 독보리를 한눈에 구분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확 시기가 되면은 모든 식구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애, 어른 할 것 없이 다 와서 그 독보리 이삭을 잘라가지고 묶어가지고 그거를 불에 싸지는 데 갖다 넣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독보리가 보리에 섞이게 되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논에서 나는 피는요, 벼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나요. 그거는 아주 알갱이가 작아요. 그러나 독보리는 알갱이가 보리알 만해요. 그래서 이걸
정미수에서 도종해 놓고 보면 어떤 게 보리인지 어떤 게 독보리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리를 수확하기 전에 그 독보리를 전부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독보리가 이제 이삭을 내게 되면 누구든지 발견할 수 있어요. 왜? 제가 이제 지금 그림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보리는 이렇게 딱 해서 한 줄기에 한 이삭이 쫙 나와 있는데, 독보리는 요쪽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집에서 독보리 이렇게 유튜브나 인터넷에 쳐보시면 그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딱 한눈에 볼 수 있어. 아, 독보리가 이렇게 생겼구나. 예. 보리와 독보리는 확연히 구분됩니다. 갓난쟁이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도 남편도 아내도 할아버지 할머니 할 것 없이 다 나서서 그 독보리를 잘라요. 혹시 안 자르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잘라요. 자, 이 독보리를 전문 농부는 구분해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피를 구분해내는 것처럼 전문 농부는 딱 구분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피를 뽑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독보리는 성장 속도가 엄청납니다. 금방방자라고 쉽게 자라는데, 문제는 뭐냐면 보리가 있으면 보리 이 싹이 있으면 뿌리 있죠. 뿌리가 있으면 독보리가 이 뿌리 밑에 가서 자라요. 그래서 이 독보리를 뽑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보리가 뽑히는 거예요. 보리도 뽑히고 독보리도 뽑혀요. 1번 가미가지하고 똑같아요. 너 죽고 나 죽자. 그래서 못 뽑는 거예요. 이 독보리는 비가 오면 엄청난 성장 속도를 보여주는데, 쉽게 웃자라 가지고 기존에 있는 보리들한테 그늘을 제공해서 보리가 잘 자라지 못하게 하는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뿌리 밑에까지 자라서 이 보리가 먹어야 될 양분을 이 독보리가 싹 빨아먹고, 웃자라 가지고 비가 오면 웃자라서 그늘을 만들어서 보리가 쉽게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악한 짓을 하는 게 바로 독보리예요. 이걸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두 알 먹어야 뭐 괜찮겠지만, 이걸 다량으로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구토, 설사, 현기증을 일으키고, 종국 쪽에는 이 독보리라는 게 뭐예요? 독성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먹게 되면 죽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독보리는 결국은 이삭이 피었을 때 모든 식구들이 달라붙어서 그 독보리를 잘라내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겁니다. 결국은 그 독보리들은 다 잘라서 불사지르는 데 갖다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이 독보리와 보리의 차이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가라지 같은 사단의 유혹의 말도 숨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라지는 뭐겠어요? 사단의 말, 지옥 복음이라 해요. 지옥 복음.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리가 축복의 자리예요.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인 거예요. 신명기 33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했습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보고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성경이 내게 영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만이 유일하게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어요. 억만 권의 책이 있어요. 지금 이 하루 만들어지는 책 양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며칠 전에 선배 목사님이 책 2권을 보내줬는데 제가 그 책을 보겠습니까? 봤어요. 한 10쪽 정도 봤어요. 근데 글씨가 너무 작아. 그 목사님이 안경을 쓰셨어요. 당신도 안경을 썼는데 왜 글자가 그렇게 작게 하냐. 응? 여러분, 초등학생도요. 초등학교 어릴 때는 기존 포인트가 12포인트예요. 중학생 10포인트입니다. 10포인트 정도는 돼야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글씨를 착하게 넣어가지고 참. 그래서 제가 이건 또 하나의 쓰레기다. 라면 먹을 때 급하게 받쳐야 될 그 받침대로 쓸 수밖에 없겠다. 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글자를 큼직큼직하게 넣어야 그 내용을 보고 볼 수가 있지. 인상이 팍 찡그리고.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상고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서 영생의 진리를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모든 말씀, 모든 성경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또 고린도전서 14장 45절에 보면 15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영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던 또 성경을 읽던 또 우리가 이렇게 성경과 관련된 설교집을 읽던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 영혼에 도움이 되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말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단의 말입니다. 사단 마귀의 말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사단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더니 하와가 동산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며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사단이 말을 줍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그래, 내가 이 선악 갖다 먹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고 사단이 주는 말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했어요. 탐스러웠어요. 결국 자기도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는데 그로 인해서 인생이 죽음이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의 말에는 독성이 있는데 독보리와 같다는 거예요. 독보리를 먹으면 구토하고 설사하고 현기증을 일으키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사단이 주는 말을 먹었더니 사단이 주는 말을 믿고 그 말을 따랐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멸망하고 결국은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뭐라고요? 밭이에요. 밭. 내 마음이 밭인데 밭에 보리를 심었으면 그 보리가 자라게 되는 것이고 독보리를 심으면 독보리도 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선한 뿌리가 있으면 악한 뿌리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 마음속에 세상에 은연히 들려지는 세상의 마귀가 심어주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김선혜 사모가 열심히 보는 그 드라마가 있는데요. 은연중에 그 드라마 그 노래가 내 입에서 나오더라고. 안 본다고 했는데 사실 안 봐요. 안 본다고 했는데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테마의 그 음악 있잖아요. 음악 그 멜로디가 제 입에서 홍홍을 나오는 거서 내가 이게 무슨 복음성가였었지? 이게 어디서 내가 이 복음성가를 들었지?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는데 어느 날 우리 김선혜 사모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그 음악이 딱 들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보니까 그거예요. 그게 복음성가가 아니더라고 글쎄. 응? 그렇게 내 귀에 들려진 음악이 내 심령 속에 은근히 들어있다가 나도 모르게 그 음악이 내 혀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속에는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거예요. 선과 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과 마귀의 영광을 위한 것.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내 속에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자기 속에는 성령의 이끄심이 있고 자기 속에는 자기 욕심의 이끔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2절 25절에 보면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모든 사람 심령 속에는 성령의 법이 심겨져 있고 마귀의 법이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육체를 죽이라. 내 지체를 죽이라. 내 욕심이 내 마음에 있는 욕심이 나를 주도하지 못하게 하라. 나를 이끌고 내 인생을 이끌고 가지 못하게 하라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쓴 뿌리가 나서 그 쓴 뿌리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라는 거예요. 독뿌리가 계속 자라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독뿌리가 자꾸 자라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으면 어떡하겠어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 얻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의 변화를 일으키듯 사단의 말도 내 마음속에 인격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말이 참 무서운 것은 말 속에는 지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지정의.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내 마음속에 지정의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좋은 쪽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귀의 말을 들으면 악한 쪽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무엇과도 같다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떤 분이 햇반 있잖아요. 햇반 2개를 갖다가 놓고 뚜껑을 열었어요. 여러분 그 인터넷에 그냥 밥을 이용한 말 시험 그러면 알 수 있어요. 한 대학생이 햇반 2개를 열어놓고 그 하나의 햇반에 대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45일 동안 실험을 했다는데 그 햇반에 대고 욕을 막 하는 거예요. 한 햇반은 칭찬을 그냥 똑같이 놓은 거예요. 똑같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같이 있어요. 근데 요 햇반에다 대고는 칭찬을 하는 겁니다. 아유 참 밥알이 동글동글 이쁘게도 잘생겼네. 복받을 바. 여기 이 똑같은 햇반입니다. 이거 가다 져주라는 거예요. 이 썩을 거 죽을 거 막
40일 동안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깜짝 놀란 일입니다. 이 칭찬한 축복한 햇반은 조금 위에 조금 썩었어요. 곰팡이가 피다 말았어요. 그냥 그대로야. 이거는 그냥 새까맣게 됐어요. 물 있죠, 물?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좋은 말과 나쁜 말의 효과. 그래서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분이 여기에 대한 글을 썼는데, 두 개의 컵에다가 물을 갖다 놓고 한쪽 말에는 칭찬합니다. 한쪽 말은 저주를 해요. 그럼 이 칭찬하는 물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육각수가, 물이 육각으로 되어 있잖아요. 육각수가 아주 정제가 돼서 정말 보기에도 이쁘게 탁 정렬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저주받은 물은 어떻게 되냐? 육각수가 깨져요. 그 육각이 깨져서 어떻게 되면 아주 불규칙한 결정체가 됩니다. 사람의 몸이 물이 70%잖아요. 사람한테 대고 막 저주를 해요. 이 새끼, 저기 새끼, 죽이 새끼, 속이 새끼.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그 사람 몸에 있는 모든 물의 결정체가 깨지는 거예요. 암 왜 생기느냐? 여러 원인도 있겠지만 욕먹고 속상하고 괴로우면 그 속에서 그 결정체가 깨져요. 그래서 그 사람 몸을 치어요. 그 물이. 물도 밥도 욕먹는 걸 알아요. 참 신기한 겁니다. 그런데 내 속에서 보리가 자라면 좋겠는데 독보리도 함께 자랍니다. 근데 이 독보리가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독보리를 뽑으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좋은 보리까지 뽑힐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가라진 독보리를 뽑지 않는 겁니다. 왜 독보리를 뽑지 않는다고요? 보리까지 죽일까 봐. 다시 말하면 내 마음속에는 욕심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욕심이 나를 이끌게 되면 그 욕심이 마귀로부터 유혹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속에 유혹의 욕심이 있을 때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옛사람을 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새 사람인지 아니면 옛 사람인지 그걸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진짜 새 사람은 거짓말이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인생 살다가 화가 납니다. 그래도 분노가 내 삶을 이끌지 않아요. 물론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화가 저녁 때까지, 그래서 밤에 누울 때 그 분노로 인하여 잠자게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정말 새 사람이 된 사람 어떤 사람이요?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아요.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인터넷 신문을 보는데, 오늘 이제 아침에 교회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인터넷 신문을 보는데 너무 황당한 뉴스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그 호텔 가거나 또 숙박업소 가게 되면 어떡합니까? 문 잘 잠그나요? 잠잘 때 어떻게 그냥, 왜냐면 사람들이, 우리도 이제 집에 자동 도어잖아요. 문 열고 들어가면 자기가 딱 가면 자기 스스로 다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들어오면 문 스스로 닫혔겠지 생각하는. 근데 자동으로 문이 닫히는 경우도 있지만 자동으로 문이 닫히지 않아서 반드시 사람이 후크를 눌러서 문을 채워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호텔은, 호텔이라기 이제 말은 호텔이지만 이제 숙박업소죠. 여인숙 같은 건데, 이제 요즘은 다 웬만하면 호텔이라고 이름 붙이잖아요.
그 여기를 전문적으로 터는 터리범이 있는데 모든 문을 다 열어보는 거야. 어떤 젊은이가 잠을 자는데 자동으로 잠겼겠거니 생각하고 그냥 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지갑 다 털어갔습니다. 휴대폰도 훔쳐가고 주머니에 있는 돈도 다 털어갔어요. 지갑에 있는 돈 다 털어갔어요. 자기는 아침에 늘어지게 자고 딱 보니까 카드 내역세가 땡땡땡땡땡 막 올라와 있어요. 막 아무데나 막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상하다. 그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CCTV를 확보했는데 CCTV에 이 사람이 이렇게 문 열면서 그 호텔 객실에 돌아다닐 때는 모자를 안 썼어요. 얼굴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그것은 딱 여는 게 딱 보여요. 그리고 지갑을 챙겨가지고 이제 막 뛰어나가면서 이 사람이 택시를 타고 택시비에다가 그 카드로다가 그 사람 카드를 대고 한 그 모든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네, 아직은 범인 잡지 못했어요. 정말 새 사람 된 사람은 남의 걸 훔치지 않아요. 정말 새 사람 된 사람은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정말 새 사람이 된 사람은요, 마귀가 자기 심령을 틈타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이 왜 싸우나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심지어는 살인하고 시기하고 싸워도 그것을 내 것으로 못 만든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두 자녀가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왜 받지 않으셨느냐?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가인이 어린 양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인이 식물을 바쳤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이유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분하여 함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기 마음의 감정을 못 다스리는 거예요. 죄악의 감정.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동부간선도로를 다니고 있는데 어떤 XX가 자기 앞에 막 껴들었어요. 자기도 가까스로 섰어. 근데 그놈이 왜 그랬냐면 자기 차가 외제차인데 P자로 시작하는 차예요. 그래서 그 차 자랑하려고 브레이크 잘 든다, 속도 잘 난다 이런 거 자랑하려고 막 껴드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서버렸어. 근데 아주 이분도 아주 가까스로 섰어요. 근데 그 순간서부터 화가 나더래요. 근데 이놈이 가면서 이러고 간 거야. 빵 그랬더니 이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이제 그게 뭐야 스타렉스였었는데 그 차를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차가 동부간선도로 원래 80km밖에 못 달리게 돼 있는데 130, 140, 150, 160. 그러니까 자기도 스타렉스를 끝까지 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차도 100cc까지 나오더래. 근데 그 차는 그 이상의 속도를 내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자기 옆에 자기 아내가 타고 있었대요. 여보 참으세요. 애들을 생각하세요. 그때는 애들이 장가 안 갔으면 지금 애들이 다 장가 갔는데 여보 참으세요. 애들을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무슨 짓 하는 거야? 그렇게 자기 스스로 느껴져서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어디까지 갔느냐? 장암동까지 갔어요. 의정부 장암동까지 쫓아간 거예요. 그 10분 20분 동안 달렸는데, 그런데 자기가
정신이 번쩍 나는 게 뭐냐면 아차 잘못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 그거 부르는 거예요. 아니 그 차 스트렉스 가지고 170, 180달 받다가 사고 나보세요. 응? 여보 참으세요.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분이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막 손이 팍 떨리면서 화가 확 난대요. 그놈의 새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몰라서 그런 거지. 알았으면 내 앞에서 찍소리도 못했을 거고 그랬을 거라고. 그래서 제가 잘 참으셨어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독보리는 반드시 열매가 맺으면 그 열매를 다 잘라다가 불에 확 싸집어 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리는 다 걷어서 곡간에 둔다는 거예요. 우리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가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제 지금 추수가 다 끝났어요. 어제 시골집 가서 오후에 이제 어머니랑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어머니가 이제 콩을 다 팔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밭에서 한 이제 깨하고 콩하고 해서 한 200만 원 정도 했구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올해 이제 벼를 이제 탈곡하러 이제 벼를 탈곡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골에 갔는데 논에 피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김관우 집사하고 아버님이 논에 들어가서 피를 다 잘라낸 거예요. 그리고 다 불사질러 버린 거예요. 그런데 바로 위에 1년 후배 논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 우리 집 바로 앞에 논이 있는데 이건 이제 모르는 분이 그 논을 붙이는데 거긴 피가 강산입니다. 벼 베기 전에 그 논에 들어가서 모든 피의 목을 다 잘라요. 잘라가지고 한 군데 모아서 확 불사질러요. 똑같아요. 30절에 보니까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그랬습니다. 가라지는 추수 때가 되면 알곡보다 먼저 그것을 잘라내요. 이 가라지는 웃자라요. 보리보다 한 뼘 이상 웃자라요. 웃자라서 자기가 가라지인 것을 막 드러냅니다. 의시되면서 나 가라지다. 내가 이렇게 키가 커. 내가 이렇게 멋져. 그러면 농부가 낫을 들고 가서 전부 가라지만 똑똑똑 목을 쳐요. 그리고는 그걸 갖다가 한 군데 모아놓고 불사지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인다 했어요. 30절 하반절에 보니까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기 곡간이라고 하는 단어는 위라고 하는 단어와 두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위에 둔다는 거예요. 위에 둔다. 어디?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에 쌓아두는 거예요. 농부가 그 곡식을 자기 집 창고에 쌓아두듯이 하나님께서는 알곡인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둔다. 여기 가라지는 사단과 그 추종자, 그 무리들을 말할 수 있어요. 이들의 숫자는 하도 많아서 단을 묶어서 단체로 묶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알곡은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가장 안전한 처소인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집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참된 안식과 편안을 받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말세지말입니다. 사람들이 자신 스스로를 염소인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은 스스로 악과 선의 구분점을 지웁니다.
악도 선이라고 하고 선을 악이라고 말해요. 기독교적 가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의 근본적인 가치를 다 부정합니다. 동성애가 분명히 악인데 그걸 선이라고 생각하고 동성애를 세상의 모든 법으로 합법화해 줍니다. 합법화해 준다는 게 뭐예요? 선이라는 거예요. 선. 사람이 추구해야 할 지고의 선이다 라고 결정해 주는 겁니다. 이제 유럽은 지금 동성애가 아니라 다성애로 가는데 사람이 뱀하고도 결혼해요. 결혼식을 합니다. 사람이 원숭이, 개하고도 결혼해요. 자기 재산을 개한테 물려줍니다. 사람들 스스로 악을 악이라 하지 않고 악을 선이라 한다. 거기에 자기 가치관을 두는 거예요. 페미니즘? 그건 오히려 여기에 비하면 선한 것일 수도 있어요. 에덴 동산 소돔과 고모라 성 보세요. 소돔 고모라 성에 그날 낮에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에 있는 젊은이들이 동성애를 하려고 그 롯의 집에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낮에 네 집에 간 그 두 놈을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한다. 이 상관이라고 하는 게 동성애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소돔이에요. 소돔이. 소돔이가 무슨 뜻이냐? 동성애예요. 동성애. 그래서 롯이 말합니다.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그랬더니 이 동네 청년들이 너는 물러나라 이놈의 새끼야. 이놈이 우리 동네 우거하면서 우리 법관이 되려 하는구나. 이제 우리가 너놈 그 두 놈보다 너놈을 더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그 집 문을 부시려고 그래요. 그 집에 들어오려고. 자신 스스로가 저주의 자식을 자처합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할 때 하나님이 인정을 두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롯의 가정만 빼내신 겁니다. 근데 롯의 가정이 깨끗해서 빼낸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롯의 가정은 거룩하고 정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인정을 베푸셨구나. 그게 아닙니다. 롯의 가정은 그나마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것뿐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은 성경이 금하고 있는 죄악을 저지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 청년들에게 말한 거예요. 노아의 홍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곡은 방주 안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다 물로 심판하는 거예요. 왜? 노아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했어요. 그래서 알곡이 된 거예요. 노아가 알곡이어서 알곡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 알곡이 되고 우리 마음속에 사단의 말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누가 쭉정이고 누가 독불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가 쭉정이고 독불입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세요. 콧등으로 들어요. 국가에서 교회 가면 코로나가 번지니까 확산되니까 교회 가지 마라. 그 정부 당국자의 말을 더 강하게 여겨요. 크게 여겨요. 지금 한 사업자가 우리는 매일인가요? 300만 원씩 벌금 내라면 내겠다. 이게. 그리고 문을 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빚을 졌는데 은행빚만 10억을 빚을 졌어요. 왜? 정부 방침이 웃긴다. 이게. 어떻게 코로나균이 밤 9시만 되면 더 기승을 벌여서 더 창궐하냐. 지금 올 수도 됐습니다.
SBS 뉴스를 보는데 그 한 아주머니가 울어요. 원래는 연말까지 꽉 찼대요. 시간별로다가 식사가 꽉 찬 거예요. 밤 12시까지. 그런데 네 사람밖에 못 모이게 하는 그 결정이 내면서 다 캔슬했어요. 문제는 지금 사온 음식 자재가 2,400만 원인데 2,400만 원을 지금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국가에서 120만 원 준다든가, 그 손님 받으려고 그동안 그 조개로 된 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그 비싼 거, 전복, 전복을 어마어마하게 갖다 들여놨어요. 그냥 다 버려야 된다. 그리고 계약하고 계약금까지 다 준 거예요. 왜냐하면 캔슬 될까봐 그 현지 그 사람이 입금 안 하면 안 보냅니다. 그래서 입금 열흘치까지 입금을 했다는데 그거 다 날아가. 10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 정부가 하는 말은 더 크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작게 여기느냐? 스스로 뭐예요? 나는 독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적으로 행동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와 함께 오르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칭찬과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알곡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창고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 지금 당장 재림하시더라도 부끄러움 없도록 혹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간직해서 그 불 가운데 빼냄을 받았던 로처럼 구원에 이르는 주의 백성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가 알곡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심령 가운데 깊이 간직하는 자가 알곡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씀 잘 간직했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삼가 듣고 지켜 준행하여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주의 백성 다 되도록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